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평안교회 자랑이죠. 우리 평안중창단.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작심 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대단히 뭔가를 이룰 것처럼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하는데 결국에는 3일밖에 못한다라는 얘기이죠. 뭔가 우리가 운동을 오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요? 신발도 좀 그런 걸 신어야 되겠고, 또 옷도 사야 되겠고, 지팡이 같은 것도 좀 구비하고, 이런 걸 갖추죠. 그래서 막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며칠 하고 그만두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느 집들은 장비란 장비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장비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저도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예전처럼 먹는데 저도 죄송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런지 살이 더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기초 대사량이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현미 잡곡밥을 내가 먹으리 하는데 백미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전 따끈한 밥에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따뜻하고 찰진 밥. 그럼 밥이 먹다 보면 막 한 점 없이 들어가잖아요. 집에서 밥을 막 먹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운동을 하고 살을 빼야지 하는 것도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도 그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데 한 번, 두 번, 몇 번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계속해서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큐티를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큐티를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선포하고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에 관련된 설교도 하고 막 그랬죠. 큐티책을 사신 분들은 사셨을 겁니다. 이걸 갖고 하고 계신가요? 이게 안 하던 거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을 좀 내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자고 제가 이제 큐티 말씀 운동을 좀 하려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 다음 달에도 하실 걸로 알고 동일한 개수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안 찾아간 분들 사무실에서 필히 찾아가세요. 네, 다 갖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큐티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큐티 학교라고 해서 큐티에 관련된 얘기들 한번 실습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는 시간을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 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네.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큐티가 이거구나. 또 같이 한번 올려서 하다 보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자고 막 얘기하는 이런 성경 우리가 읽기 운동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게 연장성상입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는 같은 것도 통독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제일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수요일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걸릴 게 없잖아요. 수요일날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좀 와서 들으시는 겁니다. 듣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또 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신앙적인 것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는 거 볼 때 우리 사람이란 우리란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의지력에 강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 말씀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받고 다음 주에도 이제 보긴 할 텐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은 쉽게 포기하거나 작심삼일처럼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는 기도의 모습들, 또 그 다음의 준비하는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은 소망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소망을, 희망을 잉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그렇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뭔가 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까지 교사대학을 하죠. 왜 교사대학을 할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큼 중요한 직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들을 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까요?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이 품는 거죠. 잉태를 하고 그들이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것, 금방 말씀드린 희망을 품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금방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착수하게 된,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받은 그때까지의 시간은 한 4개월 정도 이상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2장 1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죠. 그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은 태양력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처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였던 때가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스를월은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되는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들,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느헤미야는 그 기간 동안 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너무나 때로는 급할 때가 있죠. 빨리 뭔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표현이 기분 안 좋은 건 종특이라고도 요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뭔가 빨리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죠. 사실 근데 그게 장점으로 된 것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되게 발전된 거예요. 인터넷 속도만 해도 세계 어디 가나 이만큼 되는 나라 없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미국보다 우리가 더 좋대요. 대단한 거죠. 물론 나라가 조그마긴 합니다만 하여튼 빠른 거 좋아해요. 또 택배가 어떤가요? 총알 배송, 로켓 배송하면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오기도 하죠. 제주도도 다음날 오더라고요. 보통 제주도는 이틀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다음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빠르니까 좋은 것은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조급함으로 나올 때가 있고 조금 기다리거나 인내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어떤가요? 내려갈 때 가만히 서서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걷나요? 걷는 사람들이 또 많죠. 엘리베이터에 탈 때는 닫힌 버튼을 누르시나요? 안 누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타타타타 누르더라고요. 한 번만 눌러도 될 것을 연속해서 서너 번을 누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보다 더 닫히면 빨리 눌러요. 왜 빨리 누를까요? 우리만 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 마음이 이제 초창기에 작년 같은 경우는 얼른 없을 때 막 타면 닫히면 빨리 눌러서 우리만 타려고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간에 기다리고 조금 있어도 되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얼른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빠르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런 행동들이나 삶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빨리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기다리거나 끈질기게 좀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경우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함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장이 바로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본문이 뭐냐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가 이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요구하는, 탄원하는 그것을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예요. 이거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듯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대하고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런 사람, 이런 악한 사람도 가부의 기도를 들어줄 텐데 하물며 너희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요구하는 사람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기에 더욱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과정들,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뭔가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응답받기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것, 여러 가지의 기도에 좋은 것들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물론 그것을 뭐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성경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의 한 가지뿐이지,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적은 뭐냐면 기도함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은 이러하고 하나님 원하시면 이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합쳐지는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단순히 기도가 그래서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기도에 대해서 좀 뭐라고 이렇게 등급을 나누기 좀 못합니다만 그냥 이 초보적인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겠죠. 물려주는 것은 뭐 때문에 이것을 물려주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는데 내 자녀들은 좀 편안하게 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물려주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망나니 같아요. 돈을 그냥 아예 그냥 더 말아먹을 것 같고 그냥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 뭐 재벌에 대한 여기 뭐 많이들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재벌 중에 한 사람은 밥상머리의 교육을 굉장히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들을 더 혹독하게 길렀던 이제 뭐 재벌도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기록하는 메모 습관을 가르쳤다고 하고, 어떤 재벌은 한 번 사귄 사람과 헤어지지 말고 헤어진다면 적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도 했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걸까요? 만약에 재벌 총수가 있고 1세대 기업을 일군 창업주가 자기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게 될 때 왜 물려줄까요? 말아먹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내 때보다 더 내 아들 때에는 이 기업이 더 커지게 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나은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식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는 거죠. 아니, 내 자식이 말아먹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회사를 무너뜨리게 할 것 같으면 물려줄 이유가 없지요. 더 나은 것을 기대함으로 이렇게 물려주게 되는 것을 봐요. 그만큼 그 가정 가운데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들과 노력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그냥 해갖고 돈 많다고 그냥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 그 큰 기업을 물려받을까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 애쓰고 일궈놨던 이 기업이 자식 때에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라는 것, 그것은 아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시대에 또 27명의 왕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왕들의 일상이 어땠나요?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업무를 했다고 하죠. 세자는 이제 왕의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니까 이 세자가 하루의 일정이 대단히 빡셌다고 합니다. 찾아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5시에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왕족들이 다 몇 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5시에는 일어나는 겁니다. 문안 인사를 하니까.
그리고 5시에서 7시까지 조강을 한답니다. 아침 공부예요. 7시부터 8시까지는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9시에서 11시까지는 주강을 합니다. 닷 공부를 하는 거예요. 11시에서부터 1시까지 정신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에서 5시까지는 석강을 한답니다. 저녁 공부입니다. 5시에서 7시까지는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에서 10시경 되면 문안 인사를 하고 취침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좀 비는 시간들이 있죠. 그때는 소대와 야대라고 하는 일종의 보충 수업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세자 못 해먹겠죠. 그럼 이거 너무 빡센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일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하기 위해서 그 후계자인 세자에게 이와 같은 교육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내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통해서 영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는 기대함이 있죠. 후계자가 되고 왕이 되고 하는 가정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묵묵히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급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기도하며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기도만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다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결정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건 이제 느헤미야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 무너져서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또 묻습니다. 얼마나 걸리겠냐? 기한이 어떻게 되겠냐? 언제 돌아오겠냐고 물어봅니다. 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며 뭐하고 있었던 건가요? 얼마나 그 시간이 소요될 것들을 계산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내가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글쎄요,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올 거냐? 그랬더니 이러고 있으면 왕이 보내주나요? 안 보내주죠.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 기다렸던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7,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에게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선 왕에게 뭘 요구를 하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물어보니까 즉각적인 대답을 합니다. 왕 주변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고 서로 이게 대결 구도가 있는 것이 많잖아요. 누가 더 왕에게 신임을 받냐가 중요하잖아요. 권력을 위해서는. 그러니 유다 예루살렘을 좀 새롭게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먼저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무사 통과하도록. 그게 없으면 아마 여러 가지 시간이 시일도 오래 걸렸을 것이고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해서 뭐 얘기하는 건가요? 뭐 지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필요한 자재들을 충분히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필요한 항목들을 조목조목 왕에게 요청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승인을 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향들이 있죠. 두 가지 성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되었지 계획이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아프면 열이 나고 아프면 뭐 해야 되나요? 기도만 하면 되나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만 약을 지어다 먹어야죠. 그 왜 아픈 걸 부여잡고 있나요? 약이 없을 때 또 돈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이 병이 치유되지 않는 거라 했다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거 현대의학을 빌리는 거예요. 어느 날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내려갈 수 있는 통로들은 다 불이 나서 옥상으로 이 사람이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헬리콥터가 구조가 온 거야. 왔어요. 헬리콥터에서 얼른 타라고 막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 탄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고. 그냥 가라고 안 타고 말았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헬리콥터를 보내주시죠. 또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말씀하셨을 때 늘 성벽이 쫙 올라오나요? 아니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 사람을 통해 왕의 조서를 통해 필요한 목재 재료들을 수급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죠. 누가 이것을 지었을까요? 갑자기 바닥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성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씀으로 성을 같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시죠. 하나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친 신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류는 뭘까요? 최선에 다해 계획하면 되었지 기도를 왜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은 내가 세우면 되는 것이고 내 준비는 내가 하면 되지, 기도와 이 기도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경우들 또한 있습니다. 이성주의로 빠지기 쉽죠. 인간 중심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기도하며 계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에서 비전과 계획이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계획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진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러죠. 왜 못하냐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제 아내가 제 딸내미 태권도를 좀 보내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태권도 도장이 있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들어만 가보자. 그것도 싫대요.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잠깐만 가보자.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그건 부모 입장이 어떤가요? 아니 그냥 좀 들어가 보자는데도 뭘 이렇게 싫어하냐고. 도전을 해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자꾸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막 애들이 놀이터 막 해요. 근데 못 하잖아요. 애들 어릴 때. 밟고 잭고 땡겨 가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하냐고 답답해 하는데,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심각한 일인 거예요. 태권도장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결단을 해야 되지 가능한 일이죠. 애들한테는. 우리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사상 최대의 결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제들이나 일들을 할 때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나요? 때로는 우리가 못하죠. 실패할까 두려워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존 맥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계획을 하지 못하면 실패를 계획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복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계획들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일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며 계획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기회를 찾고 기다리죠. 그리고 그 기회를 캐치해서 잡습니다. 기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고 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 때를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 중에서 어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선에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포르토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 고대에는 배가 항구에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물이 이제 많아질 때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이제 부딪히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얼른 배를 접안하고 하는 것이 오포르토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회가 오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준비하고 깨어 있을 때 그것을
잡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회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것들을 내가 깨닫고 발견하고 캐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또한 기도하고 할 때 어떤 교회에 뭔가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행사를 하든가 아니면 계획을 하게 하다 보면 내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가라는 걸 물어보면 기도할 때가 또 많아요. 또 이것이 맞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게 되기를 또 구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함을 갖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느헤미야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1절 뒤에 보니까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내가 보니 너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상황인가요? 느헤미야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서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간원이니까 술을 이렇게 해갖고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드리는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 왕은 어떤 생각할까요? 이 녀석 이거 술에 탄 거 아니야 이거? 영모인가? 왕 입장에서는 드린 사람의 얼굴이 수심에 가득하면 물어볼 만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요? 2장 뒷부분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잘못하면 뭐가 잘리는 거예요. 그때 크게 두려워해서 3절에 뭐라고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완세소를 하옵소서. 그냥 엎드려서 완세소하옵소서 그거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나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는 항폐하고 성문에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느헤미야는 이것을 기회로 포착하고 왕에게 오히려 내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왕에게 아뢰는 기회로 삼게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충분히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을 하고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묵도하였다라고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요청하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그 요청의 내용들이 나오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린다고 할 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기회가 찾아오고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는 그 기회를 발견했고 얻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죠.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가 뭔가요? 지난주에 봤던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주여 구하오니 기울을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을 때 왕이 뭐 해준 거예요? 그 기도한 것처럼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왕후도 그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 좋은 상황 가운데 왕이 넉넉하게 충분하게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옆에 있으면 좀 호기 부리기도 하잖아요. 한편 그렇죠. 왕후가 이렇게 사랑하는 왕후가 딱 있으니 그래 너 뭐 필요해? 알았어. 쫙 해주는 느낌도 있겠죠. 또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왕후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축축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며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 전도하고 그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렇게만 기도하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때로는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하죠? 그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해주십시오. 또한 그 기회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와 그 포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관계를 맺어가야 될 때
오라 그러잖아요. 교회 한번 오라고 예수님 믿어보라 얘기할 때, 그때가 될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벌써 3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나요? 내일을 향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헌신할 때가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을 조금 내려놔야 되죠.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치과 의사 되고 싶다 그랬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 그것들을 내려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꿈이 있고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소모해야 될 것도 크겠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자신의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자신의 꿈이 되어졌고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뭐 하는 건가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편안한 왕궁에 살던 느헤미야, 안락한 삶을 살던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치열하고 힘든 그 상황으로, 환경으로, 궁핍한 생활로 걸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 불타고 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왕궁에 살던 이 사람 느헤미야가 그런 곳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또 다른 민족과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인해 많이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 사실은 힘듭니다. 어려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코로나 문제도 올해까지는 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 모르겠습니다. 올해까지 갈지 더 갈지는 모르죠. 때론 우리가 이런 긴 어둠의 터널과도 같은 이 일상을 보내고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소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라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염려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누가 우리를 낙심시키겠냐라는 거야.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가운데 계셔서 나를 붙잡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여러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지체하시는 것 같고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때문에 왕이 허락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인내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을 같이 우리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넘겨주세요. 앤드류 모레이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입각한 것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시간을 그분은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를 나눈다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큰 기회가 미칠 것입니다. 우리로 그분의 참된 영광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